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확신을 내가 갖는다라고 해서 그 확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의 견고함과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들 말씀을 지금 쭉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또 견고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막 40일 동안 막 여러 번 하고 막 명함에다가 막 40일 막 금식기도 했다라고 막 써가지고 다니고 또 뭐 무슨 남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구원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들이 믿는 겁니다. 이미 거듭났고 그리고 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믿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 성령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의 근거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믿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 구원의 어떤 문제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견고함.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4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금방 되겠죠. 나에게서 어떤 내가 막 힘을 내가 막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게 막 견고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에게 견고함이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걸 놔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네. 사람들은 그 자기 아들 그 자녀 놔놓고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놔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네. 그 얘기는 뭐예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놔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네. 한심하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얘기한 아이고 저걸 괜히 택했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걸작품을 만들고 말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자, 이제 오늘 5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 지금 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에 한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많이 늙었네.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어때요? 세월 따라서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우리가 이제 꽃구경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꽃들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 본 꽃들이 없고, 지금 꽃들이 또 새로 된 꽃들도 많아요. 그것마저도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세계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로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아름답고,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산생이 된다. 요즘 지금 민수기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하여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한마디로 필요 충분 조건처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필요 조건을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 조건. 그리고 죄를 지음이 아니라 일단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제, 번제, 그리고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 죄 있는 모양으로 그냥 나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죄를 앞에 있는 제물에게다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안수를 하잖아요. 그 제물을 죽일 때 꼭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는 건 동기화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제 혹시라도 잊어먹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주소록은 동기화를 시켜야 해요. 미리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내가 연락처를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미리 해서 네이버 주소록이라든지 어떤 그거 있잖아요. 어디다 딱 저장을 해놓으면은 잊어버려도 그냥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옛날 있는 그대로 딱 다 똑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동기화, 내 거 네가 가져 해가면서 그 제물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져버려. 그리고 내가 당할 거를 네가 당해. 그래서 막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막 태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구를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동물들이 그런 어떤 대신해서 죽고 태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되어졌을 때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구형을 예를 들어서 딱 받고 또 복역을 해야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벌금이면 벌금을 내야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돼요. 요구사항을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그냥 감옥에서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의로운 요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래, 네가 죽어야 하는데 내려와, 내가 죽을게. 그렇게 해서 의로운 요구를 주님이 내 대신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얻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요구를 내 대신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 태워지는 것, 다 그런 요구를 만족을 시켜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죽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의로운 요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물론 의로우시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세상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꼭 예수만 믿는 게 의롭게 될 수가 이것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짝퉁들이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에서 만들어 물건들 짝퉁도 많았죠. 그런데요, 요즘 중국 물건이 잘 만들어져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중국에서 물건들 만드는 걸 많이 공급하지 않으면은 아마 올스톱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동네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요, 미국 경제 꽉 뺏겨버려요. 옛날에는 중국산이 짝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중국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중국 물건 이제는 이제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 사람들 중국 물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구원받는 데 짝퉁들이 있어. 짝퉁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고 막 또 무슨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이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
다 짝퉁들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게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거를 평화시키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제 어떤 구원의 어떤 그 확실함과 이 견고함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은 변화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손을 가지신 분 예,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 손 이게 주님 손이라고 봐요. 내가 주님 손 잡으면요 이거는 자기가 불리하면 놓았다가 불리하면 살려주세요 잡을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은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슴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뛰었다 또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으면 힘센 사람이 잡으면은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빼고 싶어도 예? 딱 잡. 그리고 너 못 가. 딱 잡으면은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잡혀야 될 분이 있는데 주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저기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산도. 근데 우리 주님이 손이 얼마나 큰지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커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래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만물보다 크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대개 다니며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사람 적은 사람 있으면 이 큰 사람 앞에 적은 사람이 싸우려면 그 큰 거에 비해서 이게 쫄아들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큰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쥐가 까붑니까 사자 앞에서? 까불 수가 없죠. 그 사자 앞에서 어떻게 까불어요? 얼른 도망가야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힘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있었든지 간에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한번 우리를 택했으면은 그 구원의 문제는 확실한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에 계신 분은 다 120살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셔요. 120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단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오래 살면서 그냥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어떤 분은 저녁 잘 드시고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녁 잘 먹고 잠잘 때 이제 잠자는 순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음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막 가족도 다 힘들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그냥 죽을 때 잘 죽어버려야 돼. 근데 죽을 때 안 죽으면 그거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전화만 할 때, 야, 나 좀 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도록 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런 기도는 하라고 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막 그냥 기도를 더 빵빵하게 해주고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에 기거동자 전혀 불편하지 않고 기억력도 확실하고 주님도 정확히 고백하고 하면서 막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크게 막 기도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 기도 아멘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어머님이 또 그렇게 하면 아멘 해요. 아멘.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주님 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에게 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비록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또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막 눈물 나는 일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봐요. 오늘이 정말 세상에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오늘 요즘 새벽기도회 여러분 새벽기도회 말씀들을 잘 들으면은 정말 영적으로 참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대해서 한마디로 저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발락이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의 입술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고 이스라엘은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남을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막 다 형통하고 막 엮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온갖 그냥 여기에 막 그냥 근심들 다 있는데 아유 좀 비즈니스 설교해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아유 저도 얼굴 환하니까 뭔가가 되겠다 이렇게 뭔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악한 마귀 사탄도 이 견고함에 올려있는 이 구원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내 삶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저희들이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또 넘어지게 하려고 갖은 괴계를 부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택한 자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어느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날마다 승전구를 울리는 우리 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에게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확실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구원의 아름다운 경주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